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이 되겠습니다. 54장.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늘이 떠나며 너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욕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들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침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복 받으시려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설교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까?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답이 너의 믿음만큼 되리라. 너의 믿음만큼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야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은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를 칠 정도로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많은 복을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역을 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사도 요한을 보니까 그의 생애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베드로보다 더 힘들었어요. 힘든 것만큼 큰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자기는 말로 하고 제자가 받아서 썼다. 제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신약성경에 5권이나 돼요. 이렇게 그의 신앙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울은 바리새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못 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질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는 나라의 다소라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큰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럼 큰 믿음인 증거가 뭘까? 바울이 큰 믿음을 소유했는데 큰 믿음을 소유한 그게 뭘 보고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까? 능력을 많이 해가는 거? 능력은 베드로가 더 먼저 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능력은 베드로가 더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바울이 더 큰 믿음을 가졌을까? 바울이 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40대쯤 맞는 태창을 3번이나 맞고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기도 하고 돌무더기 속에 돌을 맞아가지고 돌무더기에 무덤이 되기도 하고 거의 고난의 세월이었죠. 그런데도 구구절절을 보면 믿음이 이만큼 흔들리질 않아요.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래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무엇이 끊으랴? 죽음이랴? 칼이랴? 기근이랴? 그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리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렇게 고난을 받고도 전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지 뒤로 후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오면 마음이 막 흔들려. 새벽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흔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흔들려. 별것도 아닌 문제로. 만약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게 매를 그렇게 맞고 그 40대씩 맞는 그 채찍을 맞으면 등어리 막 살찜이 뚝뚝 다 떨어져 나가지고 그게 살이 다시 채워져서 회복하는데
1년씩 걸리는데 그 고통, 그 치료할 때 받는 그 고통, 상처가 나아갈 때 받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걸 3번씩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 흔들리질 않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보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은 이게 주인이 난데 내가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이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가 믿음 받으셔야 돼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보이신다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해석하면 적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딱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목숨까지도 내버리는데 아끼지 않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을 넘겼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죽음의 고비를 당했는데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안 죽어. 그 수많은 죽음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0대 맞는 그 채찍이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맞으면 거의 죽어요. 그걸 태창이라고 그래요. 태창. 그래서 이 채찍의 중간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탁 맞으면 이게 살이 그냥 탁탁 살찜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데. 지금도 이런 형벌을 내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죄를 지면 그 사람 죄의 경중에 따라 태창 30대, 20대, 10대 이렇게 지금도 내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그거 뭐 채찍으로 이렇게 맞는 거 그거 뭐 별거야? 그런데 안 그렇대. 이게 5대만 맞아도 이 살찜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치료할 때 이제 염증 생기지 말라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한 석 달은 고통스럽대요.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태창을 한 번 맞은 사람들이요. 다시는 이런 태창을 안 맞았다는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매는 그냥 딱 맞아버리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살찜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걸 살이 채워질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를 깡 물어야 된대. 그래서 다시는 이 채창을 맞지 않아야지. 정말 이 사람 미치겠다. 죽지도 않고 미치겠다. 이 정도래. 그래서 기록에 역사 기록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태창 40대를 맞는다는 체형이 떨어지면 40대 맞기 전에 기절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창을 3번씩이나 맞아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 있는 것 같죠?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시험 들어서 내일 아침에 안 나올 사람. 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하고 막 책망을 했어요. 왜 죽을까 두려워하느냐? 풍랑이 일어난 거 보고 막 그냥 죽을까 두려워하니까. 세상 풍랑이 여러분이 조금 일어난다고 죽을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없냐? 그 청년 때 가난했을 때 그때 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어디 나가서 돈을 벌 것도 없어. 그래서 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때 항상 마음속에 어린데 그때가 20살도 되기 전이니까 어린데 이렇게 굶어 죽는가 보구나. 이렇게 굶어 죽는가 보구나. 날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도 그때 믿음이 이제 연약하니까 굶어 죽는가 보구나. 굶어 죽는가 보구나. 정말 그랬어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그렇게 가난한 세월은 한 3년을 살았어요. 3년. 앉았다가 탁 일어나니까요. 핑 도는 건 느끼겠어요. 머리가 갑자기 머릿속이 핑 도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요. 기절할 때 기분 좋다는 건 난 그때 알았어요. 기분이 엄청 좋은 거야. 거기까지 느끼고 몰라. 눈을 딱 떠봤더니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야. 옛날 화장실은 재래식이잖아요. 교회 화장실이 있는데 교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와서 옷은 그래도 취입해서 핑 돌았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못 먹어갖고 빈혈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2번을 했어요. 교회 화장실 앞에 쓰러진 게 2번. 죽는 줄 알았어. 정말. 그런데 안 죽었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가난한 세월을 지나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때는 어머니도 집에 안 계셨어요. 내가 가장이야. 동생들 데리고 내가 가장이야. 정말 길이 없어요. 길이. 아무도.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안 죽였는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아이고 너무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나는 겪었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애굽의 보디발이 집에 가면은 이제 종살이 하다가 나는 죽는가 보다 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나니까 그런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 믿음보단 훨씬 커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볼 때 믿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야. 아니 목사님 우리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믿음 있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믿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아직 믿음을 선물로 탁 받은 건 아니야. 하나님께 믿음 선물로 달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 믿음을.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을 딱 하나님이 선물로 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도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물컵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 물컵이요? 아, 그거 뚜껑은 파란색이고 몸통은 하얗고 물 많이 담을 수 있고, 아, 거기는 아무리 뜨거운 물 담아도 절대 깨지지 않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받은 사람. 물통의 종류가 수천 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은 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믿음 선물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믿음 선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요.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진짜 믿음 없네. 그 입에서 말 나오고 딱 보면 믿음 없는 게 딱 보여. 아유,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뭐든지 이제 앞으로는 믿음 있는 말과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다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 믿음을 꼭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4장 비유로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절서부터 3절은 잉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잉태하지 못한 1절 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두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너는 네 스스로 너를 지킬 수가 없다. 이게. 너는 잉태할 수가 없다. 사람도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내가 건강하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물론이죠. 그건 의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 믿음으로. 세상은 의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건강을 주셔서 자녀를 자연적으로 출산하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탁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지 않고 허락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스스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이 안 된다 이게.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 너는 너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출산하지 못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제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너는 네 스스로 예루살렘을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네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그 성부에서 사람 살게 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생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54장 말씀 전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말씀이에요. 5절에 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남편으로 비유를 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니까 너 예루살렘 너희들이 장사를 잘해서 밥 먹고 살고 막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동안 다 네가 잘한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이 싹 쳐갖고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주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부유하게 잘 산 거지.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 쳐버리니까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여자들이 지금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그냥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리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루살렘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내가 뭘 해갖고 장사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거 막아버리면 욥처럼 순식간에 싹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감사해라. 잘 되는 사람은 감사해라. 그리고 안 되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이 스스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고 잘못다고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해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54장의 말씀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너희가 사는데 잘 살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뭐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지경을 보석으로 꿈을 꾸시며 내 모든 자녀를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공의로 일어설 것이며 막 너를 이렇게 다시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 고난이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뭘 잘 보여야 될까? 간신처럼 막 비빌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비비는 거.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2015년도는 회복하는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죽을 지경이 돼도 안 죽으니까 절대 여러분 안 죽어. 그 죽을 지경이 돼도 안 죽으니까 기왕 죽을 바에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금식 기도하다 죽어요. 그러면 천국 바로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못 봤어. 며칠씩 이렇게 3일, 5일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못 봤어. 한 사람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은 사람 내가 몇 들어봤어. 어떤 목사님은 38일 만에 죽고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은 마쳤는데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갖고 밥하고 김치하고 막 드셨대. 그런데 딱 맥혀가지고 돌아가셨대. 그런 분도 내가 들어봤어. 근데 3일에서 5일, 일주일 금식해갖고 돌아가신 분은 단 한 분도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하셔. 여러분 환경이 죽을 지경이 되면 저 기도굴에 들어가서 문 딱 잠가놓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부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 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회산할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용지물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달려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요? 그래서 문제,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을 해야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모든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믿음이 생겨가지고 큰 믿음이 되더라.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라고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해. 역사가 펴지기 시작해.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애를 못 낳는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경험을 해보려면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제발 금식기도 좀 해요.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래 나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목사님들이 배가 나오면 난 이해가 잘 안 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말을 성도에 비유하면 성도들이 배가 나온 건 이해가 안 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배가 나올까. 왜? 나는 평생 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지금은 이거 살찐 거예요. 이거 지금 83kg 나가더라고 보니까. 다시 74kg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제 내가 76kg 나갔어요. 교회 건축하기 전에. 그런데 74kg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83kg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3kg만 더 찌면 얼굴이 조금 통통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때는 69kg였어요. 69kg. 이 키에 69kg. 그런데 내가 74kg 됐을 때 여러분 날 이렇게 말랐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건축하다가 말라가지고 막 삐쩍 말라가고 보기가 참 그렇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져가지고 69kg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식기도 좀 해요. 금년에 금식기도 좀 해요. 잘 안 되면 한 달에 3일씩 1년에 12번만 해봐요.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한 달에 3일씩 안 주고 내가 절대 여러분 죽는 건 시키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가서 권목사 말 듣고 했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오니까 이게 다 녹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안 죽어. 내가 해봤어 다. 그랬더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38분이야. 어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집사람하고 12시 반경에 교회 왔어요.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 주차장 1층에다 차를 딱 대고 교회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목사님 잠깐만요. 왜?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야. 한참 있더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 축복을 준 것은 너희 둘이 나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대요. 그 충성됨이 너와 너의 자녀와 그 자녀까지 복이 이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지금 들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또 말씀이 너의 자녀들을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줘서 고맙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짝을 이미 정해놨다.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제 큰애가 금년에 32살이에요. 여러분 닮아갖고 좀 이쁘게 생겼으면 벌써 갔을 텐데 나 닮아갖고 못생겨가지고 시집을 못 가니까 막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지난해부터는. 그래서 내가 친구들 만나면 야 너네 교회 청년 없냐? 이게 만나면 이제 그냥 이 부탁이 막 나가더라고요. 엊그제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그 미국에 그 쓸만한 청년 없어? 우리 은영이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말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랬더니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걱정 1호가 지금 그거거든요. 1호. 걱정 1호가 지금. 그랬더니 어제 딱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 응답 내용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새벽에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시킨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